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재림하신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분명 우리는 언젠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때일지도, 아니면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이제 죽은 이후에 분리되어 있는 그때 언젠가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심판의 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우리가 함께 말씀받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디 있느냐?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역사가 수없이 과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어졌다. 보존, 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불살라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심판이, 오늘 주제는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준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 심판의 대주제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심판이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왜 심판이 무서운가? 그것은 답은 하나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세상은 결코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어요. 이 죄가 사라지는 그때예요. 들의 풀도 나무도 동식물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린 것이 하나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이 모든 세상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데, 회복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질 때. 그 죄가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재림은 죄의 종결이다. 죄의 끝나는 날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얽매였던 죄들이 벗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땅의 죄는 종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삶이 좀 힘들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재정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림과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죄는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권모와 술수와,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태도입니까? 자, 이 모습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하고
아모스 시대에 그때 살아가는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입니다. 1279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19절부터 18절 19절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요. 있을진저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빛의 날 어떤 날이라고요? 어둠의 날이다. 왜요? 네. 왜 어둠의 날이라고 그래요?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재림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냐면은 19절에 사자를 피해요. 사자를 피하다가 무엇을 만나요? 곰을 만나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어요. 손을 벽에 붙였는데 바로 그곳에 뱀이 손을 물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말 같은 거예요. 자, 아모스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종교 생활 참 열심히 해요. 자, 근데 오늘 아모스서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21절과 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종교 생활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약의 아모스 시대에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날 빛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둠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모스 시대나 지금은 똑같아요. 내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날 걸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빨리 내가 예수님에 가면 좋겠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을 우리가 고단한 삶의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에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희열이나 그 희열로 소비해서도 안 돼요.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 오늘 제 안에 있는 죄와 진짜 투쟁, 죄를 미워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이루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예요. 다시 이 말씀을 신앙 고백서 52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자기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들리라 이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들 수 있어요? 제가 그 문답을 그대로 읽으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의 심판자로 오시기를 나는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머리를 든다는 겁니다. 머리를 든다. 음, 음. 여러분 왜 죄인이 고개를 숙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숨어 있죠? 죄인은요 하나님 얼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인간은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죽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 왜 머리를 드는 것일까요? 하나예요. 따라서 심판주는 내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내 죄가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내 죄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으리라. 자, 이런 자 이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원문에 보면은 헬라 원문 두 단어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영광으로부터서 분리가 되었어요. 어웨이라는 영어 단어를 붙어 영광으로부터 그의 얼굴로부터 누가 주의 얼굴로부터 영광으로부터서 그들이 제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앞에 섰기 때문에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외치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칼빈 우리 개혁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이다. 있습니까?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로는 이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의가 있고 내 어떤 헌신된 무엇을 주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머리를 들고 예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돼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나의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우는 것이 머리를 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랑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그 아름다운 흔적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죄와 투쟁하면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재림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있을 그 일들을 인식하면서 분명하게 매일 죄와 싸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들림 없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전쟁에서 그 흔적들을 갖고 주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